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오니 이 번호로 언제든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오니 또한 받은 은혜를 후기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62강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제목은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나요? 이 말씀의 실상자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난쟁이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님의 제자인 마가복음 9장에 마태도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12사도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사후에 바울이 쓴 것인데요. 마태도 그리고 삭개오도 아직 못 봤을 텐데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자, 기록한 바라고 하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시편 112편 9절에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참으로 신묘한, 신기하고 오묘한 천국 비밀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에는 또 많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요? 자,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청년입니다. 마태와 마가가 여출일구하게 이구동성으로 증거한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와 사건은 시대마다 반복되는 바 오늘날도 마태와 삭개오 같은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 하나씩 있고 이 청년과 같은 사람들은 또 셀 수도 없이 많이 보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 넓고 큰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보여지죠.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그리고 미스 슬기 5과 멍청 5 자,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서로 대조됩니다. 구별되죠. 자, 이것은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비유입니다. 절대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또 마태와 삭개오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영생을 한다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잠언 19장 17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등등의 말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또 천국 가는 길로 쭉 뻗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지키고 행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웃사랑에 관한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심 같이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을 가슴에 품고 형제를 사랑해야 독생자를 믿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63강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바로 심령 창조입니다. 자,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말씀으로 거듭남이란 말씀대로 순종하면 심령이 창조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성경을 써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길을 가는데 헐벗고 굶주린 그런 불쌍한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소위 노숙인이나 거지들이라는 그런 분들이요.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죠. 그 죄가 내 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지만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분들과 다른 것은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은 다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불쌍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이런 내용 말고 제가 무엇이 심령이 창조되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무엇이 심령이 창조되고 속사람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냐라고 하는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꺼내서 그분에게 나눠주면서 말로만 평안히 가라, 몸을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은 내가 받을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형제님 또는 자매님 또는 아주머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눠주고 오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쓸 돈이 3만 원 있는데, 네, 거기에서 다만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네, 좀 부끄럽지만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3만 원을 다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어디 밥을 먹으러 막 배가 고파서 가는데 너무너무 그분이 가엾어서 손에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돈을 딱 집으니까 3장이 딱 잡혀서 나오더라고요. 네, 어쩔 때는 2장이 딱 잡혀서 나오고, 그러면 그 있는 돈을 다 드리고 저는 삥 돌아가가지고 1,500원짜리 겨울에 그 야채빵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샐러드 해가지고 안에다 야채 넣어서 그냥 이렇게 햄버거처럼 파는 1,500원짜리 야채빵을 사 먹은 기억도 나고요. 종로 3가에서요. 네. 그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네.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뭘로 보여드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드린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떤 돈이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영생할 거다. 네. 그런데 또 어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요. 또 이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만큼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좀 힘에 부치더라도 돈 있는 거 5,000원 10,000원 주지 말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 조금 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 않나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드리면 좋겠죠. 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만큼까지 내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얼마를 달래는 거야 도대체. 지금까지 이런 거 다 했는데 뭐 이렇게 오해를 했나요? 예, 그리고 나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그냥 갔다고 하죠. 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어쩔 때 돈이 내가 주머니에 많으면 그러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 주머니는 항상 얇죠. 나는 점점 빈궁해지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점점 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내가 거꾸로 내 것을 아끼고 그걸 아끼면 점점 더 재물은 쌓이지만 궁핍해진다는 거죠. 내가 뭐가요? 내 믿음이 너무나 자꾸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네,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성경을 써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물이나 불에 비유하여 그 이치를 쉽고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 자상하고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써주신 성경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네, 너희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등등으로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등등으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으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심령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특별히 더 주문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돕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비난한 동족에게는 이식을 위하여 이자를 위해서 돈을 꿔주지 말고 그리고 말과 혀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누구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이런 말씀을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서 단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신 이런 말씀들을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아무 이유 없이 이 말씀대로 그냥 행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생각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실천하고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신앙이죠. 네. 자, 잠언 3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하시죠. 자, 이 말씀의 답은 잠언 21장 13절입니다. 내가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궁핍하게 하셔서 네가 부르짖을 때도 아무도 들을 자가 없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63강 여기 제목에서 말한 여기에 지식입니다. 악인은 그런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줄 지식이 없다, 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지식에 관해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라는 이 지식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등등. 악인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서 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행하고 순종하면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것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 누구든 성경을 읽고 믿으면 심령이 새로 창조되고 거듭납니다. 이것이 천기입니다. 님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리나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꼭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고 나서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읽으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언젠가는 만들어집니다. 차츰차츰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우리들의 죄를 씻어서 영생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능과 그런 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속사람이 옛사람에서 속사람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전도도 많이 하고, 네, 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서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내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꼭 실천하고 형제 사랑을 하시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길었죠. 네, 감사합니다.